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수요 예배를 낮에 드리는 걸로 바꾸니까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오늘 세 가지의 순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순서를 늘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 속에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민족의 사람들을 죽일 수도 없었던 상황,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배신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셔서 원래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였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다윗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온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 족속 사람들이 빈집을 턴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그 일행들은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블레셋과 함께 아벡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되니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하러 왔을 때 거기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고 있던 모든 집과 성읍들을 불태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요. 참으로 다행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여인들과 아이들의 시체가 난무하였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죽지는 않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한 가지 그나마 희망이 되는 것은 나의 아내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자녀들이 아직 죽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다라는 것이 그나마 희망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참 야비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없었을 때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공격했잖아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를 건너고 있었을 때에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약한 자들은 누구냐면 당시 노약자들, 그다음 여인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요, 이 아말렉이란 족속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약한 곳들만 공격해서 무엇인가를 뺏고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가지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의 어떠한 것들을 다 취하고 빼앗은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같이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이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뿐만 아니라 네겝이란 곳도 그렇게 침노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특정한 부분들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나갔다가 다행히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왔는데 그 결과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붙잡혀 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4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성들이 목 놓아 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슬퍼서 울고 힘겨워서 울면요, 울다 보면 어떻게 되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보시면 이 남성들은 아벡에서 이 시글락이라는 곳까지 올 때에 걸어서 왔죠. 사흘길을 걸어서 왔대요. 사흘길을 걸어서 와서 본 환경이 집은 불탈지
불탔고 성읍도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끌려갔고 그 가운데서 목 놓아 울었어요. 체력이 바닥이 될 대로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인 두 여인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붙잡혀 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은 원래 나발의 아내이지 않았습니까? 이 나발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누구의 와이프가 됩니까? 이 다윗의 와이프가 돼요. 근데 이 나발과 살 때는 굉장히 풍족하고 부자로서 살았거든요. 근데 다윗의 아내가 된 그 이후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지금도 포로로 끌려가요. 이러한 상황이면 여러분들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겠죠. 물론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과 어려움과 원망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삶이란 것이 참 이렇습니다. 무엇인가 더 좋아질 것처럼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이었는데 되려 무엇인가 계속 막히고 쌓이고 힘겹고 어려움들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겠지만 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의 그 인생이 여기서 마무리 지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녀도 분명히 지켜볼 수 있었고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음으로 통해서 그녀만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그녀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을 따랐던 그 무리의 사람들이 태도가 급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에게 충성을 했었어요. 다윗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따를 것처럼 이야기했고 다윗에게 맹세를 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칠 것 같았던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끌려간 상황이 되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6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선택은 무엇입니까?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같이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는 데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망명하여서 그들에게 속하여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끌려갔을까?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에게 우리가 망명하여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희생양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책임질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함께 공존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요 서로가 막 격려하고 응원하고요. 때로는 당신이 이거 너무 잘해서 잘 된 거예요. 당신 이걸 너무 잘해서 잘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 속으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지. 이만큼 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누군가는 한마디 이거 꼭 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거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그 모든 상황들은 다 있고 나는 책임 없다고 저 사람 책임이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전에 관계가 좋았고 서로 간에 좋은 시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현재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마주하니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의 동역자이긴 하지만 의지의 대상은 아니더라는 거죠.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우리가 의존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많이 이해해주고 나를 많이 품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100% 품어줄 수 있고 100%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도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를 품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품고 사랑하고 한다고 해도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대도 안 하세요? 저도 쉽지 않겠죠.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인정,
사람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 아니라요, 은혜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인품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품과 인정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 주어지면 그것이 다 무너져 내려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가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좋고 잘 지내셔야 해요. 하지만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은혜로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일구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블레셋에 만명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구한 적도 없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다급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의 결과가, 어리석음의 결과가 어떻게 본다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 놓여진 그 상황도, 현재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여인들이 모두 끌려간 상황도 스스로 자초한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의 결정과 스스로의 연약한 믿음의 결과가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이 함께 마주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있는 성경 말고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명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곁을 조금 떠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곁을 잠시 멀어졌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판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 yes.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쫓으라. 그리고 너네가 빼앗긴 것들을 다 도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스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적이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할 거예요. 감정적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현 상황은요, 다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의 마음과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감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다윗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끌려갔는데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그동안에 자신이 한 헌신과 노력과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위해 희생한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상황이 되면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감정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마주하게 된다면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억눌렸던 어떠한 것들이 다 표출되어지고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상황의 문제가요, 감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 모습이 누구랑 명확하게 나뉘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울과 나뉘어져. 사울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때문에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사울이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너 괜찮다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불러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미 결과는 나와져 있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럼에도 사무엘을 찾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그것을 실행합니다. 아말렉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들어야 한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들을 들었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다윗도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사울이 자신을 쫓을 것에 대한 어떤 자급함과 위기 때문에 누구에게 간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망명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했거나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다급한 그 상황 속에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의지하고 기도를 해요. 그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면 우리의 삶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의지하고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누구는 정말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정말로 잘 태어나서 기도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연약한 가운데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됨으로 통하여서 믿게 됨으로 통하여서 그 믿음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누군가는요, 사무엘상 27장의 다윗의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다급해서 감정적으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믿겠다라고 선택하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사무엘상 30장의 다윗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혼잡함과 고통도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 한다는 것. 내가 감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찾아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다윗이요, 이 600명의 사람들 끌고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요, 지친 상태잖아요. 그렇죠? 3일 동안 계속 걸어서 왔던 사람들이고 목 놓아 울면서 기력이 다 빠진 상황이에요.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처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200명의 사람들은 짐을 지키게 하고 400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갑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도 체력이 온전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괜찮은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다윗과 사람들은 참 막막했을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쫓아갑니까? 침을 탁 뱉어서 탁 쳐가지고 따라가면 돼요, 그걸로?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쁘잖아요. 아말렉 사람도 쫓아가야 되는데 저기 멀리서 쓰러져 있었던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쉬울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뭐 무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군수 물자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군인들이 먹고 마시는 거 공급해 주고 총알 공급해 주고 이런 것들이 공급이 끊이지 않아야 전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현재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쫓아가는 길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더 챙겨야 하고 더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쓰러진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줬다라는 것, 이것이 참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목적 없이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나 존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했던 그 모든 선의와 모든 사랑과 나눔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연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소년이 어떠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면 떠났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었고 종이었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누가 가장 명확히 알아요? 이 소년이 알아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소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에게 먹이고 마시게 해야겠다는 그 마음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구어져 우영처럼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인연들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큰데, 그렇죠? 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것은 대도시들 위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뉴욕, 뭐 LA, 뭐 시애틀, 뭐 이런데 애틀란타, 뭐 이런 데인데 발파라이소를 누가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한국 가가지고 발파라이소에서 왔더니 어디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다들. 이곳에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길 걷게 하신다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 여러 지역에 사시다가 어느 때가 되어 이곳에 와서 거주를 했는데 많고 많은 한인교회들 중에서도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일하시게 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냐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서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각자에게 다 있고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속으로 아유 좋은 의미여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소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의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애굽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만 쳤던 것이 아니라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였고 시글락도 침노하였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다 침노하여서 뺏을 것들을 다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냐?
그때 이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날 죽이지 않는다고. 나를 그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죠. 그거 하고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공격하기를 시작하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날이 저물 때까지 싸웠다라는 것은 제법 큰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도망간 사람이 낙타를 탄 400명이래요. 그럼 죽은 사람은 4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다윗과 함께 따랐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400명. 그 400명의 사람들이 그 이상의 사람들을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술 취하였고 노느라고 갑작스럽게 습격을 받아서 그렇게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함께 있던 그 무리의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빼앗겼던 모든 소유도 찾고 가축도 찾고 아내와 여인들과 자녀들도 모두 찾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셔야 할 스텝이 무엇이냐면 결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결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승리에 도취돼요. 그렇죠? 막 기쁘고 즐거우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몇 명을 죽였어. 네가 무엇을 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봤어. 우리 이만큼 승리했어. 자아도취에 빠질 것입니다. 또 나름의 또 자부심도 있었겠죠. 자신의 자녀들과 와이프를 만나니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죽였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 며칠을 걸어왔고 오만 가지 무용담을 펼치면서 그렇게 기쁨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이러한 결과를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 때에 다윗이 이같이 말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면 김 빠지잖아요. 리더자는 사람들의 기를 북돋아서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리더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 한 거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김 빠질 만한 일인데 그럼에도 다윗이 이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렇게 공포하는 것은 명확하게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애굽의 소년을 만난 것, 그 소년을 만나서 찾아갔는데 때마침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고 술에 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쟁을 한 것, 더 나아가서 그 누구의 피해도 없이 자신들이 승리를 한 것, 자신들의 와이프와 여인들과 자녀들을 되찾고 자신들이 빼앗겼던 모든 가축들의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같이 공포를 하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좋은 순간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고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결과가 때로는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시는 인정하지만 기억에서 잊혀지거나 나의 영웅담과 나의 노력과 열심만이 남겨진 채 하나님이 잊혀지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래도 나도 많이 했지 않는 것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요.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 웃자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도 조금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엇인가를 내가 많이 했지 하하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어느 순간 나의 업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나만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고 납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여나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일구어 갔었다 할지라도 그 입술로 함부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 업적이 돼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마음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요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사탄이 틈타고 그들을 흐지부지 흩어버릴 만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사람들이요 약탈당했던 모든 것들을 취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따라오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줄 필요가 없지 않냐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한 자, 악한 자, 불량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40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사람들을 무찔러 쓴 이 모든 영광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200명의 사람들은 한참 뒤에서 집만 지키고 있었고 400명의 사람들은 앞장가서서 전쟁에 참여를 했잖아요. 이때 다윗이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우리만이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나누어야 할 전쟁의 재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승리에 도취되어졌고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것이다 라고 여겼다면 이 200명의 사람들에게 다시 찾았던 것을 나눠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만이 가졌을 거예요. 그 안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나눔과 분열과 분쟁이 생겼겠죠. 근데 이 사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떠한 전쟁이 또 발생이 되면요, 어떠한 사람은 내가 몇 명을 죽였고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떠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내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 큰 분열과 분쟁과 나누어짐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즉 나의 업적과 나의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자신의 교만이 남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분열과 나누어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고요, 내가 있는 그 곳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교우들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는 모든 곳들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은 물론 나의 노력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은 것임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2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하노라. 아멘. 다윗이 거주한 곳만 그것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지역을 약탈했는데 그 지역에서 빼앗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스텝이 무엇이냐면 주신 은혜는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 나누어야 한다. 다윗이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만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빼앗긴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빼앗긴 것들을 철저하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정이 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삶, 그 삶의 결과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명확히 아는 삶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소유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내게 주셔서 먼저 그 삶을 누리게 하신 것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이 일행의 사람들은요, 이미 이 유다에서 온 장로들보다 먼저 누렸습니다. 기쁨을 누렸죠. 빼앗긴 것들을. 그래서 가졌던 소유를 누렸고요. 그들의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던 것이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전유물로 놔둔 것이 아니라 약탈당해서 뺏긴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돌려주면서 그들의 삶에도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전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공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감정적으로 내 삶을 대하지 않고 주변을 대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삶, 내게 주신 은혜의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삶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은혜이기에 내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심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그 주신 것을 나누는 것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과 나의 마음과 나의 환경과 내가 지켜야 할 가족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과 나누기에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네.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있는 것들이 더해. 그렇죠? 있는 것들이 더해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더하니까. 그렇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먼저 누리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십시오. 주실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 세 가지의 스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철저하게 기도하십시오.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하십시오. 주신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이 나눔은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누구에게 줬습니까? 빼앗긴 자들에게 줍니다. 그의 삶에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있는 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넉넉히 나누시는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